오늘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고난의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저희가 하루하루 살펴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분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들,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셨던 행위 하나하나들을 이 복음서의 내용들은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나 그분이 행하셨던 그 행위는 의미 없이 뜻없이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인생들은 그렇게 다 어떤 하나하나들을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두고 그렇게 행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들은 오직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위해서 주님께서 의도하시면서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행위 하나하나들을 살펴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고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옛적에 2000년 전에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월요일 날을 맞이했을 때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이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성전을 소위 정화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월요일 날 행하셨던 주님의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구약의 시대로부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것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대하시죠. 베다니,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베다니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이제 날이 저물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 늘 그 친구처럼 가까이 지냈던 이 나사로, 그리고 두 자매들이 함께 있었던 그곳이죠. 그래서 이 베다니에서 이제 하루를 보내시고 난 다음에 월요일 날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실행하셨다 그럽니다. 실행하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혹시 열매가 있을까 그 열매를 구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아직 열매를 바라기에는 보편적인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고, 가끔씩 그런 열매를 맺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것은 좀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은 그 시기가 무화과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둘러보시면서 잎은 무성하게 있지만 여전히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나무를 보시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그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시고 그 나무를 책망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너무 그것이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좀처럼 이렇게 화를 내시거나 책망하시거나 절대로 이렇게 저주하시는 일을 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것도 사람이 아니고 나무를 향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때가 열매를 보편적으로 거둘 수 있는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고 그래서 그걸 저주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그 행위를 제자들이 지켜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하시지? 아마 큰 의구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살고 그들의 생활을 영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징계하시는 그런 말씀을 이걸 통해서 해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 가서 그걸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째부터 말라서 죽어버려 있는 그 광경을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날 되었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서 죽게 된 걸 보고 대단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것에 관하여 수많은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때를 알려주었고 그 메시아를 합당하게 대우하고 대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이미 많이 가르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메시아를 대하는 이 유대 백성들 그리고 가장 종교적인 자리에서 앞장서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 메시아의 그 행위를 보고 메시아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도 그리고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박해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메시아의 이미도 오신 그 메시아를 합당하게 대우하지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께서 책망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임하게 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그 심판을 내다보시면서 이런 행동을 통하여서 그런 충격적인 그런 상황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에 가면요. 13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에 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헤롯 성전으로 알려져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계속적으로 수십여 년 동안 지어왔는데도 아직도 완공이 되지 않을 만큼 계속 건축 중에 있었고 그 성전은 그 장엄함과 웅장함을 아주 과시할 만큼 아주 멋지게 그렇게 지어지고 있었던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한 40여 년 정도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회파돼 버리는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을 맞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일과 더불어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2번 있었던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요한복음의 초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애 초기에 이 성전을 한번 뒤엎으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일들을 하셨고 마지막 이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실 때 이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그런 사람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어 버리시면서 예수님께서 큰 의분을 거기에서 발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제자들이 보거나 예수님을 평상시 알고 보았던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저렇게 하실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을 예수님이 또 한 번 하신 거다 이 말이죠. 제자들은 곁에서 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렇게 저주하신 일, 그리고 그 성전을 그렇게 뒤엎으면서 성전을 마치 혼란스럽게 아수라장처럼 이렇게 뒤바꿔 버리시는 예수님의 그 의분을 보고는 역시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돈을 바꿔주거나 또 이런 짐승을 파는 일들은 허용이 됐던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먼 곳에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짐승이나 이런 가축들을 가지고 그 머나먼 길을 떠나오는 것이 형편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다가 또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흠이 생겨버리면 그것을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그 종교적인 어떤 편의함을 봐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일들을 허용했지만은 허용하신 참 뜻은 다 사라져버리고 뭐가 남냐면 거기에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런 환전상들, 짐승 파는 사람들과 함께 결탁해서 결국 서로가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이득을 삼고 본래의 그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던 그 성전의 참된 본질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이런 편의성과 그리고 서로 이런 종교적인 그런 것 명목으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일들에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그것에 굳어져서 그 어느 누구도 그것에 관하여서 별다른 생각 없이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의 종교적인 이런 부패함, 타락함, 이런 형식적으로 굳어져 버린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이 행동을 통해서 이 기이하신 이런 행동을 통하여서 그들의 근본을 책망하시는 그런 일을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늘 사람이 빠지기 쉬운 그런 부족한 부분이고 역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갖기 쉬운 그런 형식적 신학이라든지 우리 어떤 종교적인 편의함 속에서 늘 빠지기 쉬운 그런 허점이 될 수 있고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를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것 그런 형식으로 빠져버리기 쉬운 우리의 모습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일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 지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나 점검하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종교라고 하는 그런 생활에는 익숙한데 거기에 본질은 다가서지 않고 그저 그냥 성전에 와서 때가 되면 제사드리라 그러니까 제사드리고 하라고 하는 것들만 그냥 익숙하게 하면서 신앙의 그 핵심에 들어가지 않고 신앙의 주의를 계속적으로 맴돌고만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이 그저 그 관계가 늘 거리를 가지고 있는 채 시간이 흘러도 항상 그 언저리만을 맴돌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빠지기 쉬운 굉장히 큰 위험이고 그것이 큰 무서운 일임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참성전 되신 주님의 몸을 이렇게 더럽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호되게 책망하시는 일들을 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오랜 세월 해왔는데 똑같은 문제에 항상 걸려서 넘어지고 똑같은 상황 생기면 또 거기서 또 힘들어하고 그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그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본질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늘 그 주위에 맴도는 그러한 일이 되게 된다면 시간이 흘러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자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성전에 와야 되나요?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성전에 가야만 됐는데 성전에 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도 하나님 왔잖아요. 왔으니까 하나님도 불쌍히 여겨주시겠죠? 이런
그것을 스스로 적당한 선에서 위로 삼고 위안 삼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쏟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절대로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또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살펴서 돌이키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저희들을 건져주시려고 이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하루하루의 주님의 말씀, 주님의 행위를 저희들이 살펴가고 있습니다. 뜻없이 의미 없이 하신 일 아무것도 없음을 저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바르게 점검하고 회복하고 세워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유하게 허락하신 그 큰 구원과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주신 말씀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있어야 될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